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네, 기록된 것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명절로 인해서 수요 예배를 쉬었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를 쉬었기 때문에 그 먼저 주에 있었던 내용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마가가 이방인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들었던 내용들, 이제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기 전에 사도들이 살아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교훈과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일들이 사도들 자체가 그 복음의 증인들이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주님 품으로 떠남으로써 그 말씀의 진위 여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위 여부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이 문서로 작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마가가 받아 적어서 기록한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였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구원에 이를 길,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길,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이 마가의 의도,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 복음서에 기록될 이 모든 내용들, 이것이 무엇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이 서언이 실제로 제자들과 또한 제자들의 유훈을 받아서 기록한 네 개의 책을 복음서라고 불리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마가의 서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책을 복음서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편지를 받게 될,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로마인들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전승들과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들과 이런 아람어들은 로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라틴어나 헬라어를 사용해서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그런 거지요. 자꾸 저희들이 이제 제가 점점 이렇게 예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추정하였던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고 천한 자들, 그리고 죄인이었던 자들,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러면 교회는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는 자들을 불러 모아야 할 터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평촌 광야교회에서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이 교회에 와 있는 이들이 나중에 오는 이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며 더 높이 여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이들이 이곳 평촌 광야교회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그런 것이에요. 마가가 이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계속되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의 역사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더 살갑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가 이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한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쓰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복음서 이렇게 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고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한자로 우리가 풀어서 복음이라고 해서 이것을 고유명사화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이기보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말을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던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그 자녀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때 친척들이나 친지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똑같이 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복음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술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이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인식,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로마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느낌이 뭐예요? 이거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가 보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세상 전체에 큰 변혁이 일어나는 무슨 큰 뉴스, 굉장한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하는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에게 숙제는 하나 있겠죠. 왜? 그렇게 복음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마가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또 하나의 위험성은 그들이 알고 있는 좋은 소식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주변 생활 속에서 경험하였던 많은 복음이라고, 많은 좋은 소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여러 개 가운데 좀 더 큰, 좀 특별한 무엇, 이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복음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들과 이렇게 서열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또한 다른 것이지요.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다른 모든 것들을 합하여도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마가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고민은,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리고 이거는 한치 오차도 없고 완벽한, 그리고 절대 불변한 진리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마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며 예언되어졌던 것이고,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가며 미래를 향하여 종말로 향하여 나아가는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왜 로마인들이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었을까? 기원전 9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옥타비아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헌시를,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칭송하는 헌정비가 발견이 됐는데, 그 비문 안에 이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 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한 신의 탄신일은, 이때 신은 황제를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신의 탄신일은 기쁜 소식의 시작이니 그러므로 선포하는 바이다. 뭐예요? 옥타비아누스의 생일이 지금 여기서는 신의 탄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태어난 것은 온 로마와 전 세계의 축복이니까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지금 마가가 시작하는 마가복음의 서문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세상을 위한 신의 탄신일은 기쁜 소식의 시작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황화하는 것과 진리의 배타성을 버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상황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진리, 기독교 진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있어요. 진리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배타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과 한데 뒤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잘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지만 참다운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보통 상제라고 합니다. 중국말은 상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상제가 뭐냐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옥황상제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복음을 정할 때 캐톨릭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기독교의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 대상, 그 이름을 써요. 그래서 상제라고 하는 이름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이게 완전히 서양의 남의 것은 아니네, 우리 것과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캐톨릭 안에서는 이 진리의 배타성을, 이것을 너무 희석시키고 단지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상황화시켜 버리니까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경교라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 네스토리안 이단에서 들어간 것이기는 합니다만 경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교가 말하자면 혼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 기독교의 이런 진리들과 이런 개념어들이 많이 혼동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단어들을 일반 사회에서 쓰는 용어들과 같이
교호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푼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게 개신교인데 마치 중세의 사제주의화가 되어져 버린 한국교의 현실이 바로 이 언어의 혼잡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열긴 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찬양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 감동도 있고 뭐가 있긴 있었는데 손에는 쥐는 것이 없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마가의 생각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의 이 선포,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소식과 기독교에서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인 이 복음,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에 대한 그 이해는 무엇이냐면 이미 지나간 사건들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성격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과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고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래지향적이고 종말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는 다 잘 살았다고. 옛날에 못 산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대요. 다 옛날에는. 바로 이런 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단지 그런 향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누리는 그런 기쁨, 즐거움, 이것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이고, 지금 마가가 전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된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듣도 보듣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종말적인, 그래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한 번에 설명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과거, 그러니까 원시 기독교죠. 그러니까 구약 속에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과 이런 것들을 원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봅니다만 이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아니죠. 우리는 똑같이 성경을 봅니다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기독교 구약 안에 들어있는 이런 원시 복음, 원시 기독교에 대한 내용, 원시 기독교 안에 있는 그 복음,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그 원시 복음의 현장으로 가서 그 복음이 의미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미래지향적이었고, 그것이 그 과거의 시점, 더 이전의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가 되어지는 과거에 성취되어진 것들을 예로 들어줌으로써 지금 이야기하는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앞으로 미래에 성취되어질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2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2절과 3절의 내용은, 마가는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내용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의 이야기가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와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의 예언 메시지가 한데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서 그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가 이게 다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로 마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마가가 이 선지서의 이 메시지를 인용한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의 배타성, 진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의 특수성, 복음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사야가 했느냐, 말라기가 했느냐, 모세가 했느냐, 호세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호교적인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였든 이 본문 문맥 안에서 지금 2절과 3절에 있는 이 내용,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마가가 말하고 있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는 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지금 마가가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전부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메시지, 이 세 개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들인데 여기에는 약속과 명령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런 규례들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바로 천사들인데,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먼저 보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천사들이 앞서 가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약속의 땅, 그 예비한 곳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이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조건이 있지요. 주의 율례를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전략을 짜고 정탐을 하고 어떤 길과 어떤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도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도착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했어요? 자꾸 하나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들어와서 그 삽을 뺏어가고 피스자를 뺏어가니까 그럼 네가 해라 하고 놔버린 거죠. 자꾸 하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주신 이 말씀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에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약속을 해놓았는데 그때 가서 놀랜다 이 말이에요. 야 진짜였네 뭐 이런 거죠.
이 정도일 줄 몰랐어. 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사는 건데 이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인생의 후회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벗어나질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한 23장에서 말한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완벽한 완전한 성취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종점을 찍습니다. 이제는 묵시가 끊긴다 이 말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범죄를 일삼았던 이스라엘은 급기야 나라마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인데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인도에 내신 것이 제1의 출애굽이라면 바로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이것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내 길 앞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재건되어질 성전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실 길을 빗자루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들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가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고 행동을 올릴 때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복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사람은요 시간적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 현재 이 상태에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대 불순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것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항상 스탠바이 돼 있어요.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의 길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보호에 대한 완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지금 여기서 마가가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3절의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명령이 선포되어집니다. 약속과 함께 명령이 주어져요. 근데 이것은 이미 과거적 사건이죠. 그 일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전의 과거에 이 약속과 명령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져요. 또 다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굴 얘기하려는 거예요? 바로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다시 한번 완성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복음의 성격이 미래적인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이 서신서보다 늦게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다 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마가는 그것을 이미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약속되었고 명령되었던 이것들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들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뭐야? 내가 들은 그것인데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마가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명령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과 말라기 3장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구약에 인용되어진 말씀,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광야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광야의 신이라고도 해요. 이 광야 전승,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 바로 하나님의 묵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약속을 보장받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광야 전승이 공통인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미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신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적으로 과거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미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가는 게 참 희한하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시 따라 사는데도 안 된다고요. 예전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숙제가 그림 숙제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 이렇게 그대로 그려오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잘 쓰는 방법이 습자지였어요. 습자지. 얇은 습자지를 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거를 노트에 대고 진하게 쓰는 거예요. 눌러서. 그럼 공책에 이렇게 눌러지면 거기를 따라서 연필로 쫙 그으면 내가 이제 그거를 그린 것처럼 그게 이제 오늘날 복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림 하나도 습자지를 대고 따라서 그리면 엇비슷하게 그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알고 그러면 그분이 이미 사신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목숨을 걸 일이고 다 팽개치고라도 할 일인데 너무 큰 일이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바로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나답지가 않다니까요. 뭐가요?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나답지가 않아요. 보세요. 어려서부터 전교 1등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배 시간 오면 퍽퍽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건 조금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흉을 보는 건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았던 어떤 형제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안 믿어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튼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왜 1등을 못하나 몰라.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심지어는 그 의대를 나왔는데 의대 마치고 뭐 이렇게 하는 데까지도 한 번도 그렇게 놓친 적이 없대요. 1등을. 진짜 또 그런 사람도 그러잖아요. 과외도 안 하고 맨날 교과서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자기가 잤더래요. 본인은 그렇게 앞에서 누군가가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고 조는 것은 짐승만 또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평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건 의도적으로 막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니까 이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에 너무 연구과제들이 많아서 너무 바쁘고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체력이 떨어졌구나. 내가 이 정도면 내 건강에 지금 심각한 이건 위험이 온 거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받고 보약도 한첩 짓고 그래서 다음 주일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거리를 줄이고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상쾌하게 가뿐하게 교회를 왔죠. 그래서 지난주를 생각하면서 참 웃었던 거예요.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민방위 훈련에서도 잠 본 적이 없는데 민방위 교육장 가면 진짜 잠이 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되고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진짜 말씀을 잘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다 눈 뜨니까 또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설교자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나는 준비가 다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재운 거다 이거죠. 그 다음 주에 또 왔는데 또 그렇게 했어요. 3번, 우리 3-4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를 막 떠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 해서 이제 앉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이래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고 1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당연히 뭘 버려요? 1억 원짜리 당연히 버려요. 1,000억 원짜리를 잡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생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버리잖아요. 말씀 따라서 하는 게 영생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너무나 사소한 것을 붙들고 그걸 못 내려놓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안 그렇다 옳다 그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내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정신 나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다른 것들 일반적인 삶의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 신앙의 영역에만 엉뚱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거든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일들, 우리의 구원의 일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사자에 의하여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습자지를 대고 그리는데 그 원본은 생각 안 하고 습자지를 가지고 따라서 그린 그림을 놓고 스스로 막 찬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습자지로 베껴가지고 그려놓고 그 다음부터 종이에다가 직접 그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습자지를 따라서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렸으니까 또 백지에다 놓고 그리면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왜? 습자지를 따라 그린 건 나 맞거든요. 근데 이거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있었던 그림 원판 외에 새겨진 그것을 가지고 모사했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기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선한 마음들, 그것을 따라 그 원본이신 그리스도를 모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모방해내는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돼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놀랄 때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놀랄 겁니다. 본인들의 실존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그렇게 추악하며 그렇게 끔찍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을 또한 놀랄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다 놀랍니다. 근데 그 차이는 무한대의 차이인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마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 길이 준비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성취입니다. 이것을 견인교리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도 하고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마치 그것이 미지수 X이고 방정식을 풀어야 그 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방정식을 풀어야 그 중간에 또 어떻게 해요? 계산 착오가 없어야 정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공로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프로세스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성과 유일성,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꺼내지 않죠. 우리는 아니까 지금 제가 예수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상한 얘기 한다고 생각 안 하지. 지금 이 로마 사람들한테 여기서 예수 이런 얘기 하면은 전혀 이게 깨는 얘기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서서히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용한 이런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우리들은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는, 사실은 반복적인 용어지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것과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반복적인 어법이지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할 때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받은 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예로 들었으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이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 거예요.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신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요. 이사야에게 주실 때 너는 이라 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종말을 향해서 간다 그랬죠. 역사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죄와 사람의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불교에서의 윤회 사상이 일정 부분은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명령 이행, 다시 말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이 일이 이례적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이사야가 나올 수 있겠지요. 바로 그것이 고려되어져서 여기서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복수성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 또 뒤에 가면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 광야에서 나타날 선지자,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천사, 이 말라기에서 나왔던 그 천사와 엘리야가 말라기 4장에 가면 동일시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런 선지자, 또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엘리야, 이사야와 같았던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거죠. 바로 그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낸 사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은 이미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 없어요. 세례 요한은 죽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지요. 주의 길을 또다시 예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너희의 너가 누구예요? 마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가는 떠나고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제갈 길로 가면서 있었던 역사 속에서의 패역과 범죄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순종과 이런 패역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종식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은 것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인된 한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아직 그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주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예비한 곳에 이르실 때까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도 동시에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무엇이에요? 마가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또 이 여호와의 길을, 여기서는 주의 길로 바뀌죠.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의 길로 바뀝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서원이죠. 그러면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비하고 있는 그 주의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이 전해야 할 것은 역사 속에서 초림하셔서, 성육신으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과거 이후 현재까지의 미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서는 우리의 오늘에까지가 다 미래 시점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 일들이 성취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가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성취,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세례 요한 이후에, 지금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는 회개를 선포하며 나오는 그 일 이후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메시아 대망사상 여기 있죠. 이게 미륵사상이에요. 미륵사상. 미륵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올 그 존재가 미륵입니다. 어느 사회에나 대략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뭐다? 가짜다. 아니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이 역사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 자체가 어떤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이런 전통과, 우리도 사도적 전통에 서 있어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툭 튀어나온 이런 것들은 뭐다? 과거적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에 대한 이해였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즐거운 사건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지만 과거에 이미 그것에 대한 역사 속에서 증거가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예언되었고요, 또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의 진리됨을 기뻐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지 않고 다른 무엇을 했다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면 그것이 마가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그렇게 살고 안 살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예비되어진 것이고, 이미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걸 하면 상을 받고, 이런 장래에 있을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이 생생한 그런 즐거움과, 물론 고통도 생생합니다. 기쁨만 생생한 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도 슬픔도 생생합니다. 원래 회도 그런 걸 먹잖아요.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거 말고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그런 화로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